제 가슴 속에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부흥의 불이 활짝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부흥,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들은 역시 여전히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가슴을 불지르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주일인데 청년들이 지금 여기 없지만 영상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거 의외였는데 대부분 다 리바이벌, 부흥을 다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수치상의 청년, 수치상의 일단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리바이벌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청년들뿐 아니라 여러분도 삶에도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푸르고 푸른 청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조병옥 권사님 청년인 줄 믿습니다.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예.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 텐데,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고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그러면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열정, 도전, 꿈, 아마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만약 청년에게서 열정, 도전, 꿈, 비전, 이런 단어들을 앗아가 버린다면 아마 걸어다니는 시체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부흥회 하면서 제목을 꿈을 도둑맞은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책 카피입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꿈을 도둑맞은 이 시대의 청년들, 마치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 제가 칼럼에도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적었는데, 우리 시대하고 다르게 같은 청년인데 꿈을 도둑맞아 버린 그런 청년들이 지금 절비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청년은 청년다워야 청년입니다. 저는 아직도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가슴이 뛰는 그런 게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대마다 제가 바라보는 마음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해피아이의 꿈동산을 바라보는 마음, 중고등부를 바라보는 마음, 또 청년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또 어른들과 또 우리 영광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청년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풀타임 사역을 청년 사역으로 시작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풀타임을 청년 사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제법 20년도 넘게 지났어요. 제법 지났어요. 근데 그때 그들과 비슷한 나이죠. 그때 제가 맡았던 청년 중에서는 저하고 나이 같은 청년들도 있었으니까, 같이 가슴 뛰는 그런 참 날밤을 많이 세웠습니다. 참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데 참 뜨겁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두 사람을 주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39살, 제가 알기로는 38인가 39살에 그 안에 총격을 맞아서 순교했다고 볼 수 있겠죠. 30대에 순교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라서 아마 어떻게 보면 내 30대 이정표를 이분에게 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전기를 탐독하면서 이분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참 많이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I have a dream,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이분의 마치 대명사 같은 그런 문장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실제로 연설했던 걸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목소리도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사실은 긴 연설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건 짧지만 긴 연설인데, 그 연설 가운데서 제가 조금 한번 발췌해서 그때 한번 청년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이게 이제 1963년에 연설한 거니까 그 당시로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꿈이었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과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또 그들이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그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이제 제가 좀 남았던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의 산을 부수고 희망의 돌을 주어 희망의 터널을 뚫겠다는 이런 참 문장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는 그 당시 정말 꿈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데서도 흑인들은 못 살았습니다. 타는 버스도 달랐습니다. 지역이 달랐습니다. 늘 차별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저게 1963년에 연설을 하고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사실 뭐 그리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 의해서 역사는 언제나 진보해 왔죠. 저는 오늘 이 시대 청년들도 지금 저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면 좋겠어요. 똑같이 저런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연설은 제가 두 번째 자주 이제 언급했던 분이 1950년, 60년 그 사이에 하버드 총장을 역임하셨던 네이턴 나단 푸시 총장이 있으신데, 그분이 했던 말을 또 제가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청년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청년들은 움직인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꿈을 꾸고 청년들이 움직여 시대를 역동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번째, 그리고 그 청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 때 청년들이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참 제가 좋아했던 말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청년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청년들이 정말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 깃발을 청년들의 손에 쥐어줬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뜨거운 가슴으로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워싱턴 DC에서, 저도 워싱턴 갔을 때 그 링컨이 연설했던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연설했지 않습니까? 25만 명이 비폭력 거리를 행진하면서
백인과 흑인들이 어우러져서 그 참 엄청난 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흑인에 대한 그 인식을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폭력을 쓰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이 청년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지도자들이 지어줘야 돼요. 그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청년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오늘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강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각계 각층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해야 맞는 거예요, 실제로. 각계 각층의 리더십으로 부상을 해야 기독교 청년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깃발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호와 니시,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깃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진정한 복음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 시대 청년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뛰게 하는 원동력 아닙니까? 청년만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펄펄 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장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뜨거운 노래를 우리가 함께,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진정 살아있는가? 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정말 살아서 숨쉰다면 우리 청년들 그냥 놔둬도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들은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움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연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골짜기가 메워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어요. 40장 3절 4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높은 산은 낮추고 낮아진 골짜기는 메우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의 예언을 여러분 40장 3절부터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복역의 때, 고생의 때, 숨막히는 절망의 순간이 끝이 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이사야 40장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장입니다. 사실 청년, 우리가 다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사실 연령으로만의 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청춘이라는 사무엘 울만의, 이것도 제가 참 청년 시대 굉장히 많이 청년들에게 들려줬던 시입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청년은 연령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가슴 속에 열정이 식으면 그것이 노인이다. 가슴 속에 열정이 살아있는 한 그는 청년이다. 이제 그런 구절이 쭉 적혀 있어요. 여러분 청년인 줄 믿습니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예.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청년일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리 이렇게 분장, 변장, 화장, 나이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20대가 하면 화장이고, 이제 40대가 하면 변장이고, 분장,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장을 하든 변장을 하든 여러분 괜찮아요.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20, 30대 제 사진 보니까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만요. 어마어마하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까 제가 처음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 해서 열정, 도전, 비전 뭐 이제 이런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세대가 떠올리는 단어예요. 저도 청년 그러면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앙케이트 조사한 걸 보니까 불행하게도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청년인데 청년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 아까 열정, 도전, 비전, 꿈 뭐 이런 단어도 나왔는데 16%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 더블로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30 몇 프로, 31% 이상. 어떤 단어냐? 뭐겠어요? 맞춰봐요 빨리. 청년이요. 맞춰보세요. 스펙, 취업, 불안, 아픔. 의외로요, 청년들은 31% 이상이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 스펙, 직장, 불안, 초조, 아픔, 다 부정적인 감정의 단어들을 그들이 떠올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이 이렇구나.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이 정말 가슴이 멍이 들었구나. 취업난으로 얼마나 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정말 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이 고통스럽게 전진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 앙케이트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은요, 다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다 불안하고 피곤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지치지 않는 청춘 이렇게 잡았는데, 지치지 않는 청춘 없습니다. 다 피곤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진다는 이 30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소년을 청소년이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장정을 청년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청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청소년, 우리 티네이저들 10대들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청년들, 영 어덜트 청년들도 곤비하고 지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 피곤해합니다. 청년들 다 피곤해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40장을 펼쳐보십시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래야 축복한다. 그 울음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40장을 보세요. 40장을 보면 여러분 6절 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뭘 외칠까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랍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냐?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는 다 풀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은 마른다는 거예요. 청년이든 티네이저든 30대든 40대든 70대든 80대든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그게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름다움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을 해보면 고운 것도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도 금방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향해서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알게 외쳐라.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게 40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에너자이저라도 배터리 갈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다 배터리 갈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를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피곤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욕심입니다. 욕심. 앞만 봐도 눈에 차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면 저거 더 가지고 싶고, 기도 차지 않습니다. 그 욕심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피곤의 이유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Comfort,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39장까지가 심판이 서는 데고 40장부터 위로가 서는 데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40장이에요. 근데 이 40장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를 몰랐어. 여러분 27절에 이야기한 것 같이 야곱아, 네가 어떻게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다 숨겨졌고 하나님 내 말도 안 듣고 이런 원망을 하느냐, 27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듣는 거야? 우리를 지금 알고 계시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거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Comfort, comfort my people.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2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다 왔도록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포로된 백성에게 이제 너 포로 생활 끝났다, 그만큼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연약한 백성들을 짓밟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 죄 사함 받았어, 용서했어, 너 노역의 때가 끝났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우리의 피곤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신다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앙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사실 우리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우리의 삶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면 살아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제 시선을 막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를 숙일 때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하고 설교자에게 어떤 게 힘이 될까요? 당연히 쳐다볼, 우리 동숙 권사님이 촥 쳐다보시네. 할렐루야. 아유,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시선은요 그분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시선을 맞추는 학생은 어쨌든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할 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킬 때는 불가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놓쳤을 때
그는 물에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구차한 그 고함을 지르죠. 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것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 말이에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여러분,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상식과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뉴턴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과학자의 명당에 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당연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이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 불력의 법칙, 만류력의 법칙, 어마어마한 많은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천상에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상은 이런 법칙을 뛰어넘는 세계예요. 벌써 지구만 밖으로 나가면 해도 중력이 없지 않습니까?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어쩔 수 없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 모든 죽은 것은 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죽은 것은, 사람도 죽었으면 철커덕 엎어지게 돼 있어요. 땅으로 다 엎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뛰고 걷는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내게 시선을 고정하는 자, 너의 소망을 내게 두는 자,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절망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을 것이다. 다윗이 제정신이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골리앗이 그냥 이 손가락 하나로도 아마 다윗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않습니까? 그 시선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왕의 서슬푸른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사자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습니다. 왜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힘이 뭡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픽스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Focus on Jesus. 예수께로 포커스를 두는 행위가 그게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절망이었는데, 낙심이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살 길이 없었는데 죽을 각오로 기도했더니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로 기도했더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 어떤 목사님이 이 새 힘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새 힘은 우리가 한 번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한 번에 문제 장애물을 격파시키고 부셔버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 새 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힘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저는 참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새 힘,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내 방법, 내 시간에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을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어디 놀러 가셨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말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끙끙 앓는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힘을 공급하시냐? 기다려라. 내가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내가 the time, God's time,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도 때가 돼서 왔지 때가 안 돼서 왔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빅 플랜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빅 픽처를 하나님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면 어떤 힘이 공급되느냐?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걸 기다리고 마침내 the time,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참 우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뭐가 주어졌을 때 감동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낙심과 절망과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저도 그 마음을 경험해 봐서 잘 알아요. 감정의 희비가 날마다 다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른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게 힘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 미국 NBA의 스포츠 영웅을 아십니까? 웬만큼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팍팍 깎고, 이게 머리가 이게 자꾸 벗겨져서 빡빡 깎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스타가 있습니다. 농구도 하다가 또 야구도 하다가 이분의 몸값이라는 게 어마하다 그러더군요. 나이키에도 조던 신발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 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마이클 조던 타임. 그게 경기가 끝나기 마지막 5분이래요. 이 조던이 같이 경기를 하다가 한 5분 남겨놓고 미친 듯이 그냥 드리블 골을 막 줘 넣어가지고 역전을 잘 시킨대요. 이 사람들은 그 역전에 또 열광하지 않습니까?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을 때 우리가 열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스포츠 선수도 마지막 힘을 몰아서 그 5분을 남겨놓고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그냥 힘을 내가지고 그 5분 상관으로 게임을 역전시킬 때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열광하고 그 선수에게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5분이 어떨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든 간에 5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분 만에 역전 못 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역전 못 시키겠습니까? 반전을 못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오늘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오늘 일부러 청년같이 그냥 소리를 좀 질렀어요. 여러분의 삶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흥분되는 인생이 지금까지 인생이 아니라 반전과 역전과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에 도취되었어요. 저 사람은 새 술에 취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어. 그 새 술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70대든 80대든 연세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열심히 살았으나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내고 혹시 지금도 그렇게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청년 같은 인생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